본문의 제목은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의 설교는 가끔 한 번씩 했어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11조 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11조의 개념이 물질만은 아닙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11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 내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자녀의 소유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물질의 소유가 누구인지, 내 부모 형제들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11조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뭉탱이로 내가 1,000만 원 받았으니 100만 원 드리고 1억 받았으니 1,000만 원 드리고 10억 했으니 1억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몸도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드리는 11조도 그게 드려지는 것도 되지만,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이나 내가 주변에 어떤 일을 해서 받았던 이득이나 그 모든 거에 주인의식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육체의 질구가 치유가 돼요. 어떤 특별히 안수를 받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내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듣는다면 우리는 병원에 갈 일도 별로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은 음식으로 만들어졌고, 내가 감사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벌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운동도 하고 열심히 먹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근데 이렇게 11조, 온전한 11조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라기 2장에 보면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어떠한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이번 주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내가 어떤 말을 실수를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이번 주에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고 스스로를 뭐 해야 돼요? 점검을 하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멈추는 겁니다. 속상하지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고 목사님하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세요. 왜 하나님하고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려고 달라듭니까? 목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목사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생명 투자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목사하고 싸우려고 죽자 달라듭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죽자 달라들고 마귀 새끼하고 싸우고 여러분하고 싸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시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냐? 만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듣고 마음에 두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돈 많이 벌고 사업이 대단해져서 11조 많이 하고 자녀들이 잘 돼서 또 가정이 부유해져서 이런 거를 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로 가뭄에 콩이 납니다. 그렇게 록펠러처럼 그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는,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갖고 물질을 다 가지려면 그만큼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나와의 싸움과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남편하고 싸워봤자 나만 손해예요. 그잖아요. 접시 깨고 시큰 욕하고 욕도 먹고 해보니까 손해보는 건 뭐예요? 나더라고요. 결국에 다 때려부시고 싸우고 나면 또 새로 사야 돼. 그쵸? 안 그러면 밥에 먹기 힘들어. 그 순간만 참고 넘기면은 모든 게 원만해. 그런데 남자의 습성은 돌아버리게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자는요, 그 도망간 뒷모습 보고 그냥 육도문자 쓰고 막 접시 깨고 소리 지르고 자식 새끼 때리고 하는 게 여자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후유증이 뭐예요? 나에게 마이너스고, 나에게 손해고,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결국에 모든 근본 원인의 싹은 바로 죄의 싹은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대단한 걸 지키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걸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분에게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우리가 대단하게 뭘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은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죽을 때까지 죄인인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조금씩 작은 거 하나씩을 고쳐가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는 욕을 배 터지게 했던 사람이 10년이 지난 후에는 그래도 조금은 욕을 덜하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사람이 지금은 조금 덜하고, 이렇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걸 원합니다. 대단한 거 절대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절대 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정해서 못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어떻게 세상에 가서 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변했어요, 자식이 변했어요, 그 말은요,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 아이 우리 남편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신랑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결국에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뭐하냐? 남편을 악의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렇게 해서 주님께 가게 하려고 두드러 패든지 욕을 하든지 별짓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든지, 아무튼 내가 어떻게 저런 걸 내 뱃속에서 낯을까 할 정도로 보고리를 달려요. 진짜 밥에다가 쥐약 타서 먹이고 싶을 정도로 아주 보고리를 달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 찾아가는 게 점집이요, 또 무당집이요, 또 다른 데요. 그런데 답이 없어. 거기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성경에 써 있어. 전도서 4장에 보면은 인간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써 있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7절인가에 우리의 재료는 흙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어느 책에도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안 써 있어요. 예전에 성철 스님이라고 유명하신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에 오단벌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도다. 나는 헛된 걸 믿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운명을 하셨어요. 그게 책이 있어요. 저도 장항에 그 책이. 이렇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님은 야 너 그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되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뭐 해야 돼요? 듣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 살리고 앉은 베개고 일으키고 그게 능력이 아니고 고집 피는 데가 그 집 가지마 그러면 안 가는 게 능력이고요. 이 사람하고 전화통화할 때 쓸데없는 말 하지마 그 말을 들었어 내가 100번 1000번 말을 들었어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하는 게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저주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하나님이 꾸짖는 데야 뭐해서? 먼저 믿은 예수 믿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일이란 단어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만일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결혼해서 이혼하고 이용당하고 실컷 살다가 버림받고 찢김당하고 이것이 기도하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 부모의 잘못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도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근데 악착같이 해. 그냥 뭐예요? 내 눈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단련합니다. 제 눈이 바뀌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뭐예요? 이 집안에 그 집안에 영적인 가장들이 다 있어요. 돈 벌어오는 분은 남편이지만 먼저 예수를 믿으신 분이 아내이면은 아내가 그 집의 가장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자식이 먼저 예수를 믿으면 그 자녀가 그 집안은 영적인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가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지를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만 가. 부모님한테 두드려 맞는 이유가 있잖아요.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래. 공부하라면 안 맞아. 근데 악착같이 앙알거리는 거야. 나 잘났다고. 아니 초등학생이 자전거 대발난 거 차고 채소 뽑아가지고 장에 팔러 가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거 부모가 칭찬 안 합니다. 절대로. 그것은 미친 거야. 왜? 다른 사람한테 자기 부모 욕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저놈의 집구사 그냥 저 어린 걸 막 그렇게 막 자전거 대빨란 거 타고서는 막 저기 야채 뽑아가지고 장에 가서 팔으러 가네. 그렇게 하고 아유 저 애미는 미친 거야. 저 미친 댁이야 저거. 응? 저 지정신 아니라니까. 어떻게 애를 저 공부를 시켜 저렇게 이렇게 욕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 상식에는 그게 부모한테 효도한 거라고. 아니 그런 것들이 내가 투디려 맞는 이유입니다. 나의 자녀가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자녀나 남편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남편이 집사님이실 때 6년 전에 하늘나라를 가셨대요. 근데 가시고 나서 이분이 깨달으신 거야. 너무나 대성통곡을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당신을 사람 만드시려고 남편 집사님을 그렇게 모지락스럽고 잔인하게 쓰셨는데 그때는 못 깨닫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속이 상하셨겠지 많이. 그런데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남편이 평생 사시면서 자기를 목사님을 만나서 단 한 번 좋은 꼴 못 보고 그렇게 고생만 하고 가신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진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에게 지금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사망으로 헤어지거나 이혼을 해서 헤어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같이 못 살아요. 우연히도 못 마주칩니다. 그분이 상대가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누구든지 간에 부모 형제든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간다면 내가 천국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이게 상해 나갈 때 하는 소리예요. 이제 가면 언제 못 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만나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들으면 마음에 새기시고 되새김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희생의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우리가 인분은 냄새 난다고 내가 싼 내 인분도 맡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얼굴에 그렇게 똥을 바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똥이라고. 내가 가는 곳마다 냄새가 난다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계속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만 만나면 불편해.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어든지 껄쩍지근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똥내 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권사고 그게 집사요. 그게 목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거야.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권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처먹고 집사가 돼서 저렇고 목사가 돼서 저렇게 처먹고 장로가 돼서 저렇게 처먹고 아이고 내 저런 거 보면 교회 안 가. 바로 그 사람들은 얼굴에 똥칠하고 사는 거야. 냄새, 인분을 더러운 냄새,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똥 냄새를 풍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앞전에 그 사람들을 보고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사는 것은 똥 냄새를 풍기고 사는 거니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수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2장의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회개형 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고 목사님하고 싸우지 말고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자식 새끼하고 싸우지 말고 주변의 성도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웃하고 싸우지 말고 자기 자신하고 싸우시기를 마귀 새끼하고 싸우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절대 외부에서는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그렇게 형제자매들이, 또 목사가, 또 다른 예수 믿는 주변의 형제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는 내 속에 그런 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똥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인분 냄새를 풍기고 다니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속에 있는 쓴뿌리를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람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고집 세고 말 안 들으면 투드려 맞게 더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투드려 안 맞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고집 세고 말 안 들으면요 맞아요. 부모에게도 맞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맞고 하나님께 맞으면 더 아픕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언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금수는 말을 못합니다. 고양이도 말을 못하고 지네끼리는 하지 양 이거는 서로 암내나서 그러는 거예요. 발정난 기간에. 안 그러면 영역을 들어왔으면 이러면 영역 들어온 거고. 이렇게 언어 분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고양이 걔는 왈왈 막 누가 왔다 조심해라 경계하자 이런 식이고, 그리고 이런 것은 발전한 숙개가 그게 우는 것이고, 이렇게 분별하면 돼. 이런 것은.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제가 첫 번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시간 도둑질. 그리고 하루에 이 첫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 이거는 진짜 도둑질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의 날의 주인도 하루를 주신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포장지가 화려하지 않아도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 내가 그분에게 주인인 그분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으니 주인인 그분에게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기도 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치간 생명을 하여 주시고 하루 오늘 하루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주시고 남들 없는 남편도 주시고 남들 없는 손자도 주시고 손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죽은 남편, 어저께 죽은 남편은 어저께 죽었는데 우리 신랑은 아직도 보글이 달리고 살고 있네요. 밥 차려달라고 지랄하네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시간 감사. 초초 부부마다 감사. 혼자 등산을 하던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던 아버지 그래도 두 발 갖고 다니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다 빠져가지고 목구멍 꼭 쑤시고 내가 가서 다 이거 죽도 쥐어야 되고 하는 이렇게 아니고 사죽씩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그냥 어떻게든 건강하게 보였다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계속됩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창조주의 뜻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을 주신 이유는 말을 들어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힝 타고 다니는 말을 잘못하면 떨어져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낙타를 탔는데 낙타로 발을 톡 찼다. 그랬다가 낙타 그 마부인가? 그 베두인한테 엄청나게 맞았어요. 발모가지를 막 그냥 이거 낙타 때리는 걸로 막 때리더라고. 그러면 떨어진다고. 힘주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그 낙타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야 되고 걔네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으라고 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 새끼입니다. 응? 사람이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지. 사람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면 월월 왕 이렇게 어머 얘가 나 오라고 하네. 알았어 이러고 갈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하는데 우리는 월월 이러고 댕기는 거 쥐새끼요 내가. 내 고양이 새끼고 내 개새끼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해. 돌아와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이렇게 어서 오라고 해. 근데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양 무왕 까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11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리고 봉사 충성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이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여러분 1초도 아깝게 생각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디에 정신을 팔리고 살 거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봄 되면 열심히 우리 정희 집사님 또 땅 파고 뭐하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이 맨날 살만가고 싶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몸도 쉬어줄 줄 알아야 돼. 왜? 이 몸은 누구 거? 하나님 거. 식전 해당이 나가서 해안 뜰 때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낮에는 좀 쉬고 내 몸이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도둑놈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리고 그리고 삶의 도둑놈이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날의 도둑놈이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의
도둑놈이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다 통틀어 합쳐질 때 그게 11조인 거예요. 온전한 11조. 돈만 뗄랑 갖다 주고 다 11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요 형식이야, 형식.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려도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그러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나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왜 일요일날 이렇게 놈들 다 놀러갈 때 뭐들어 이러고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었으니까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해서 예배를 영광 돌리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여기 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놈들 다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날도 추웠고 어디 가요. 얼어 죽지만 요새 엄청 추워요. 어저께도 춥고 오늘도 춥고. 그런데 가족하고 같이 놀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은 그 시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몸을 막 먹고 떡을 떼며 함께 가냐. 이거는 공동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11조를 이것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로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여러분, 지금까지 11조가 봉헌물이 돈인 줄 알았죠? 돈은 그 삶 속의 일부일 뿐이에요. 여러분, 몸도 하나님 거, 시간도 날도 달도 연도 다 하나님 거, 그 안에 11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드리는 11조가 11조라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용돈 받아서 드리는 것도 11조. 왜? 자녀가 만약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는데 자식이 돈 안 주면 그거 가서 어거지로 뺏어올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녀 지갑에서 주님이 더 많이 열어주시고 남편 지갑에서 돈을 더 많이 열어줘요. 예전엔 내가 돈 달라고 하면 막 그냥 인상 쓰고 똥상 쓰고 막 했는데, 어쨌든 인상을 쓰더라도 돈을 달라면 지갑은 열잖아요. 떼쓰면 주잖아요. 전에는 떼써도 돈 주악한테 다 내 주머니에 들어갔던 거. 근데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그치 안 그요? 그요 안 그요? 아멘요, 노멘요? 아멘이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뭐 하냐면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야, 너 잘하고 있어. 봐봐, 네 눈이 변하고 네가 나에게로 오니까, 내게 돌아오니까 내가 자녀도 변화시키고 남편도 변화시키고 또 자녀의, 내 자식의 결혼한 자식들까지, 아니 죽어도 안 변할까. 그렇게 고집피고 말 안 듣고 속색이던 사위 새끼가 보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돼서 이제는 마누라한테 생활비도 딱딱 주고 용돈 다 쓰는 이런 변화가, 이게 죽어도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간증의 하나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간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은 목사님들의 잘못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 받는 비결을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설명한 것에 11절 12절의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여러분 축복을 받고 자손 만대까지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